늘 이 자리에 쓰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른들 예배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렇죠? 의자 배치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약간 낯설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은 대상에 따라서 약간 낯설음이 있는데, 자, 이 낯설음도 오늘 말씀과 함께 다 날려보내고 우리가 더 자주 여러분과 함께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다른 메시지보다도 부활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7절 정도까지만 7절 정도까지만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PPT를 아까 만들었어요. 어제는 슬라이드 몇 개만 만들었고 때마침 어제 밤 늦게 그 구글에 나와 있는 제미나이 말고 노트북 LM이라는 그 웹 프로그램에서 PPT 만드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제 밤 12시 다 돼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잠깐 시간 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내용에 있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정말 시각해가지고 잘 만들어졌는데 앞불사 안 된대요. 여기 뭐 문제가 있대 시스템에 때마침.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만들라는 얘기로 생각하고 여러분 연습생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네요. 일단 여러분 말씀은 다 자막으로 보여줄 수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가 원래 서론 기는 거 알죠? 근데 오늘은 서론은 싹 아예 생략하고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본론 얘기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아쉬운 분들은요 어른 예배 들어가면 서론 충분히 들으니까 그래 하시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새벽 첫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보기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정보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단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오늘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구약의 절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 후 새벽 첫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PPT로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안 되니까 제가 이따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사님 통해서 전달하면은 나중에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나오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못하고 이거는 사진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2대 절기가 있죠. 설 명절 있고 또 가을에 추석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명절이 모두 7개요. 이거 말고도 앞과 뒤로 또 2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불임절과 하누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절기와 기념일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자, 이 7대 절기는요 사람이 세운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율법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이때가 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다 일일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이 7대의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들, 그러니까 사람의 절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서 이 절기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인데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맨날 며칠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약속을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약속을 정합니다. 그날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정해진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또 그런 간절한 염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을 정해놨어요. 약속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7대 절기 가운데 그 모임의 장소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이 절기들 중에서 어떤 절기에 해당하는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7대 절기는요 여러분이 좀 모를 것 같아서 알 듯 모를 듯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없는 대신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7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농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절 안에서 이 7대 절기들이 지켜지는데 크게 2개로 나눠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자, 봄절기에 해당하는 3개의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3개의 절기가 있고요. 그 중간에 여름 시즌에 진입할 때 지키는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다른 말로 일반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 드린다는 그 맥추절이 여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이고요. 이 세 절기는요 8일 동안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을 9월 내지 10월 달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력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을 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도래합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력과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우리는 음력이 양력과 해마다 바뀌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일반
태양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지켜지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오고요.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또 8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총 22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봄절기는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은 하루만 지키고요. 그리고 6월절 그날이 곧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또 초실절이 이제 바로 지켜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7대 절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요. 자,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은요, 이 7대 절기 중에서 특히 봄절기 중에서 세 번째로 도래하는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초실절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자,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지금 가을절기는 소개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게 초실절이 봄절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과 봄절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은 어떤 거냐면요, 너무너무 아주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딱 3번, 7대 절기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번에 딱 3번 반드시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게 바로 6월절의 대표가 되는 시작이 되는 6월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름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있죠. 그때 한번 오고요. 그리고 가을절기의 맨 끝에 오는 초막절. 요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성전에 와서 어디에 있던 간에, 갈릴리에 있던 간에, 네게부에 있던 간에, 며칠이 걸리든 간에, 외국에 있던 간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불러요. 이 3대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은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농경과 관련된 의미가 있고요, 민족적인 경험과 관련된 의미가 있어요. 자, 6월절은요, 봄 시즌에 첫 곡식을 보리 추수하는 그 시즌에, 그러니까 초실절 날이 그 날인데 그 시즌에 도래하는 봄절기예요. 근데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출애굽 12장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날, 이게 아비벌 14일 또는 니산월 14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벌은 유대 히브리어로 부르는 절기의 이름이고요. 니산월은 바벨론식의 명칭입니다. 아비월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비비 뭐냐면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래서 아비벌 봄시입니다. 그 아비벌 14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시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7월 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은요, 가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9월 달부터가 해의 첫 머리가 됩니다. 로시 하샤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달력이 카운트 돼가지고 6개월 뒤 7월 달이 시작되는 것이 아비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식으로 따지면 7월이 아비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에 그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는 그 달을 바로 첫 해의 첫 달로 지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벌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 7월인데 이게 1월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은 광복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진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4절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3,500년 동안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유월절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은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7개의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체라면은요, 이 절기들은요,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죠. 근데 그림자도 중요한 이유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또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떤 사역을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대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특히 이 봄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뭐가 되셨냐면은 어린 양. 유월절에 어떤 행사를 하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배해 뒀다가 그 니산월 14일 저녁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집 안에서 양을 먹는 거예요. 뼈도 부러뜨리지 말고 양을 먹고요. 남김없이 다 양을 먹고요. 또 거기서 뭘 명령했냐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집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닥 빼고 이렇게 삼면에다가 우슬초 나뭇가지를 가지고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패사흐인데,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민족적으로도 구원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도구가 뭐예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죽은 어린 양의, 희생제물 죽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려놓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희생 제물인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직간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민족적 정체성이 반영된 절기이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절기인데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교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자, 무교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집안에 있는 곰팡이라는 곰팡이는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무교절 시즌이 오면은요, 집을 다 청소해요. 뒤에 가구가 있으면은 곰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 뒤져가지고 곰팡이가 있으면은 다 닦아내고, 너무 그것이 처리가 곤란하면 아예 가구를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곰팡이 요만큼 있다고 해서 버린 가구 주워와요. 예, 우리 이방인들이 진짜 가져가서 사용할 정도로 깨끗한 건데 곰팡이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곰팡이와의 싸움을 벌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곰팡이가 있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간 동안요, 빵을 먹을 때도요, 효모가 전혀 안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발효가 안 된 빵. 여러분, 발효가 안 된 빵 먹어봤습니까? 맛있습니까? 물론 담백한 맛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되네요 또. 예. 이 발효가 안 된 빵은 일반적으로 부드럽지가 않죠. 맛이 덜합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은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죄의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영접했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또 거룩한 신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온 후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 나온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변화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적어도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단절시키려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노력들, 그와 같은 시간들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은요, 보리의 첫 이삭을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날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흔든다는 개념이 여러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리잖아요.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흔든다는 것을 요제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이거 빼면 안 되는데, 이게 꼭 저 비슷하게 곡식단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드린 거 보셨죠? 딴소리 없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자, 초시절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드려요. 전날 사람들은 밭에 가가지고 요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요 초실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보리의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순절날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밀의 맥추절입니다. 근데 보리도 밀도 같은 맥자를 써요. 보리맥, 밀맥.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도 주인제교회 청년들은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보리의 맥추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을 밀의 맥추절이다.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요 시즌은 보리가 추수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50일 뒤에는 밀이 추수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될 때 제일 먼저 밭에 가가지고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미리 가서 찜해 놓은 다음에 이 초실절 아침 새벽 무렵에 거기 밭에 가서 그 단을 잘라다가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와서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게 초실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예요. 이 초실절 날 드리는 이 보리 한 단은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수확을 대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 넓은 밭에 많은 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대표로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확을 대표해서 밭 전체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잖아요. 밭대기로 하나님께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품질 좋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밭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첫 예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는 그냥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첫 단을 초실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추수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첫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인이고, 당연히 이것은 그와 같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초실절에 맞추어서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날 그 시간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초실절을 기억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개념을 가지고 초실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초실절날 새벽에 하나님께 첫 단을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요 이 초실절 바로 그 보리 첫 단을 드리는 그날 그 시각에 맞춰서 부활을 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부활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까? 첫 경험이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에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다시 죽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했어요. 자, 나사로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 다 죽었어요. 결국은 사람은 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인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서 다시 죽지 않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은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첫 열매인 스타트를 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두 번의 부활이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 후에는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바로 이 초실절날 맞춰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초실절이 시간적으로 안식일 다음 날 오후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과 이 초실절이 항상 같아요. 물론 계산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과 같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론인데 알고 보면은 서론이죠. 역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 자체가 이 안식 후 첫날과 관련된 게 아니라 빈 무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마주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누굴까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왜 이 장면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살아계실 때 사역을 열심히 하실 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특히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이 말씀을 믿었다면 무덤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향품이 뭘 의미냐면은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썩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요 죽은 시신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치신의 몸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부패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썩을 몸이지만은 향품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향품 바른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또 예의를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자, 그 관습을 행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실은 알고 그렇지만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요, 살아날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절대 아니었고요, 죽어 있는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직면한 현실이 뭡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2절 보세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인들의 입장이라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번뜩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누가 밤에 와가지고 돌을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였고 살아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여인들에게 빈무덤은 그들의 믿음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살아내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이 말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왜 산 사람을 신라관에서 찾냐, 새천년 장례식장에서 찾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나에게 접목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그 여인들보다 나은가?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기대,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그 선 지식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여인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시대, 그 장소, 그 시간대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다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좀 다를까요? 아멘이요? 예, 여러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항상
사람들의 신앙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만 보였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심정으로 들어가죠. 근데 볼일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싹 돌변하잖아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는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편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또 간절함도 없었지만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던 사람도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상황과 환경과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믿음의 번지수가 점차로 계속 급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자, 베드로 손 들어보세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집회를 할 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들한테 호루라기 불면서 불면서 거기 줄 잘 서요. 줄 잘 서. 아, 새치기 하지 말고 뭐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을 다 듣고요, 예수님이 또 보여주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출중했었고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과 다른 무리들과 다른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우위 의식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과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막 열려 있고요, 또 여러분처럼 어느 시간대나 어느 때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찬양 집회에 갈 수 있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길이 열리고 문제도 없고 막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헌신하고 또 뜨겁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상황이 바뀌면 어떠냐 이거죠.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더라도요,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고 불안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 같고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암 투병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들로 계속 빠져들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 출중했던 믿음의 현주소는 바닥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찾게 되는 것은요, 마치 텅 빈 무덤처럼 여러분 속에 다 잃어버린, 다 분실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심지어는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 우리 인생에도요, 이 빈무덤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빈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공허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이 놓여졌던 그 자리에 있는 황량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손상되고 손실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내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빈무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데, 어떤 죽은 시체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여인들이 근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 무덤이 찾아올 때야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활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언제 진정한 삶의 인격의 신앙의 믿음의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빈 무덤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뭘 경험하냐면은 믿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은 껍데기였다는 것, 지금까지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을 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때 깨닫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활의 시즌과 기회들을 허락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억을 소환해 주는 겁니다. 24장 6절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때로는요, 우리가 빈 무덤 안에서 앞에서 고민하고 무너질 때 천사를 동원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동해서든지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이 빈 무덤의 그리스도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인생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렇게 빈 무덤을 찾아오는 텅 빈 공허를 경험하는, 죽은 시체를 묻었던 상황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약속들을 추억하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만나려고 애쓰시고요, 그 만남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비전을 말씀하신 것을 끄집어내서요, 지금은 죽은 시체가 담겨져 있는 빈 무덤 같은 상황이지만은, 내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은,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하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럴 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빈무덤과 같은 안 좋은 환경들, 상황들, 텅 빈 공허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빈 무덤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내가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그런 것처럼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으로 착각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갈릴리에 계셨을 때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나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택으로 그것을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무덤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앞길이 막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진학도 못하고 길은 안 보이고 막막하고 기도를 해도 답변은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시기에 나는 뭘 해야 될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이 나이에 벌써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 왜 나에겐 미래가 없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는 미래가 보여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 그분만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 다음 순서로 살아날 수 있는 이미 가능성과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은 부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살아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계속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죽었던 것들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죽은 빈무덤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